정광호 씨라는 분이 쓴 우화경영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솔개의 장수 비결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솔개는 오래 사는 솔개가 약 한 70년 정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다 70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되면 한 번에 고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리가 이제는 무뎌지고 그렇게 날카로웠던 이 발톱이 다 닳아서 이 짐승을 잡아채기가 참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털이 너무나 무성이 나와서 몸이 비대해서 그렇게 날렵하게 사냥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한 40년을 지냈던 이 솔개는 이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에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자신이 결단의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는 바위에 다가가서 사정없이 이 바위를 쪼아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솔개의 부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피가 나도 이 솔개는 이 부리를 계속 쪼아댄다고 합니다. 이 부리가 다 부서져서 없어지고 난 뒤에 다시 재생되려면은 한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의 새로운 부리가 올라오면 과거에 묻었던 이 부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부리, 날카로운 부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 솔개는 자신의 묻어있던 이 발톱을 이 부리를 쪼아서 다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발톱이 나기에 또다시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발톱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초라해져 버렸던 자신의 몸이 다시 새로운 털이 나서 다시 건강하게 될 때까지 약 2개월이 또 걸린다고 합니다. 이 6개월 동안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고비와 아픔이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새롭게 태어나는 솔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개에게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서 솔개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30년 동안 마음껏 사냥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솔개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솔개는 약 40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다시 30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수명이 약 70년 동안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8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의 세월을 지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와서 실력도 없지만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으며 마음과 기도로서 이 전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84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에 그저 안주해 버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비전이 없을 것이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솔개가 다시 자신의 아픔과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다음 것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84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그 연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다면 앞으로 달려갈 미래에는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한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준비하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야만 이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으면 좀 크게 쓰임받자.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으면 좀 아름답게 쓰임받자. 이것이 제 삶의 모토입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수많은 이 교회 중에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왕 쓰임받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달려가야 될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다는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여서 이 교회를 발전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가 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좋은 교회는 바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로 설 때에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했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로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로 서야 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이 땅에 참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이 성숙되어지도록 내가 좋은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며 기도에 힘쓰며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긴데 우리 구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성도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에 있는 참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소문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와 그리고 온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 7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7교회를 잘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충성하였지만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송장과 같은 4대 교회, 이 4대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영적으로 아주 식어버렸던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다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84년 동안 앞에 있던 믿음의 선년들이 신앙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 신앙의 유업을 우리들이 잘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권속은 바로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야. 너희는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또한 자녀들이 더 나은 세대를 갈 수 있도록 도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그 모든 교훈을 잘 받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누구나 보기 좋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잘못된 것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모난 길로 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허물을 뜯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좀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정말 가족다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섞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고 또한 유대인이 있었고 또한 할례자가 있었고 무할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고 이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변증가인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은 죽음의 죄라는 책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3의 종족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던 택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식인과 야만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또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적으로나 사회 관습적으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은 제3의 종족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때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득문득 내 자신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단점을 받아주고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용서하며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문득문득 내 자존심이 일어나고 내가 분이 올라오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낮출 수 있는 이 분을 삭힐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한 아내를 가진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남자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 참석해 보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눈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저 아내를 둔 남편을 좀 골탕 먹이자. 그래서 서로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제를 아내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는 절세 미인이야. 참 지금 봐도 너무나 아름다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내 아내는 가정에서 돌아온 후에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몰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내 마음을 녹일 정도로 나를 사랑해. 나를 보면 언제나 달콤한 말로 사랑해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 남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할까 참 기대도 되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사가 넘친다네. 자네들도 아는 바대로 내 아내는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네. 만약 내 가정에 고통이 없고 화평하기만 했다면 기도와 신앙이 지금까지 뜨겁지 않았을 거라네. 그렇지만 내 불행한 아내로 인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것을 조금 나누어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분을 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정말로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가족답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서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터가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그 교회는 터가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에 있는데 어떤 터인가?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터가 든든하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성도들 유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사탄의 사랑스러운 속삭임에 우리는 쉬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간직해지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떠한 사탄의 괴계 속에서도 능히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문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귀에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는 신앙과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말씀의 삶을 전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릴까? 말씀의 그 터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외압에도 신앙을 저버리고 조그만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에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터이냐? 기도의 터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패배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사람들이 다 염려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섰다면 또 하나의 축으로 우리가 기도의 터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요.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미어 달려야 됩니다. 내 삶이 풀리면 풀릴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미어 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는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색을 갖추어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이라고 한번 찾기만 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만 외치고 나가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우리가 기도의 터 위에 분명히 설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바로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발육부진되어서 이래 성장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만 퇴보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데 서로가 다툼이 있고 서로가 시기 질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더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많은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외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혀서 화형장에도 끌려가기도 하고 또한 맹수에게 먹이가 되도록 하고 끓는 솥에 그들이 죽기도 하고 십자가 형태를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자라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았더니 그런 외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해졌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화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때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역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노화에 져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릴 때의 소망은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어릴 때의 소망입니다.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래요. 나는 커서 의사가 되겠어요.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의 소망과 바람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사람들의 이 소망이 가지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나는 좋은 차를 사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젊은 시절 때에 가지는 소망이 가지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또 바뀌어집니다. 그때는 과거를 돌이켜 본다고 합니다. 내가 2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노화되어 가지만 우리 교회는 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요, 역동하는 교회요, 이 영혼의 소망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노안이 와버렸을 때에, 영적인 노화가 와버린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자라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기독신문 2019년 9월 10일자에 목회자 칼럼에 보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는 역동적인 예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지도력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잘하지만 서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는 직분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분 받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사명에 그 사역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격려해주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지 장로교회 84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84주년 기념일이요. 우리가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말씀의 터가, 기도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울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거지 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다음 100년 대교를 향하여서 더 크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